120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많은 현인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을 알고 남을 알아야 인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본은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체계화 됐어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지능지수 IQ를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IQ가 전부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지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하버드대 그 교육학 교수 하워드 가너드라는 사람이 인간의 그 능력, 그러니까 지적 능력에 대해서, 지능에 대해서 원래 9가지로 분류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은 8가지로 주로 정리를 해서 얘기합니다. 용현 한번 비춰보세요. 사람에게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다중지능이라 그래요. 다중지능. 옛날에는 IQ, 그리고 한 80년대, 90년대 되면서 EQ, 그러니까 지능지수, 감성지수,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간에게는 다중지능이 있다. 그래서 8가지 영역의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친화 지능, 자기 성찰 지능, 공간 지능, 자연 친화 지능, 그 다음에 음악 지능, 신체 운동 지능, 논리 수학 지능, 언어 지능, 이런 8가지의 다중적인 지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지능은 뭘까요? 이 모든 다중지능을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지능은 뭘까요? 바로 자기 성찰 지능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성찰 지능에 대해서 조셉 루퍼트, 그 다음에 하리 잉햄이라는 사람이 조하리의 창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만 아는 자기 자신, 나도 알고 남이 아는 나, 나는 모르고 남이 아는 나,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이런 4가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4가지, 그럼 4분의 1밖에 자기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아는 자기 성찰 지능은 어느 영역에서, 뇌의 어느 영역에서 관장하느냐? 바로 전두엽에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전두엽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린아이들이
전두엽을 발전시켜야 될 시기에 전두엽을 파괴하고 그냥 좌뇌 우뇌만 개발하는 그런 교육을 해서 결과적으로 전두엽이 제대로 발달 안 하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분열증에 걸리거나 자폐증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성찰 지능을 관장하는 뇌가 전두엽이에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전두엽의 역할입니다. 자기 인식, 자기의 자유의지, 남의 눈치 안 보고 자기의 주관과 또 자기 생각대로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 또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계획을 세우고 예측을 하고 또 고차원적인 의식, 인지 능력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전두엽인데 주로 전두엽이 바로 사람의 인격, 성품, 인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바로 자기 성찰 지능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전두엽이다. 이거를 어린아이들이 이 전두엽을 잘 발달시켜야 자기 성찰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되고 자기 성찰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돼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정치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기업의 CEO 이런 사람, 정말 그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성찰 지능이 약하게 되면 사이코패스가 되거나 소시오패스가 되거나 자폐증이 되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 지능이라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아는 능력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자기 성찰 지능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능력의 한계를 모르고 과도하게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의 능력이 더 많이 있는데도 자기를 과소평가해서 아예 도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 지능은 자기가 어떤 상태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성찰 지능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상담가, 임상학자, 정치인, 종교지도, 기업인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기 성찰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전두엽을 파괴하고 자기 성찰 지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성찰 지능이 꽝이에요. 그게 없어요. 자기가 어떤 문제를 몰라요. 그냥 권력을 가지면, 어떤 지위를 가지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의사를 더 뽑는 문제로 지금 의료 대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럼 의사들이 되려면 뭐를 발달시켜야 되냐? 이 자청뇌, 척두엽을 발달시켜야 돼요. 척두엽은 주로 수학, 수리, 논리 이런 쪽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대를 가려면 일단 수학적인 그런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 수학 이런 쪽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성찰 지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의사가 되어서 다분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판단을 해서 환자들을 생각 안 하고 국가를 생각 안 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과 장점, 잘하는 것,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자기의 능력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뭐 과대망상에 걸리거나 열등의식이 그렇게 쌓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능력에 맞는 도전을 하는, 그리고 성취를 하는, 그것이 자기 성찰 지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키호테.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 중에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대통령 될 거라고 막 설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왜 뽑았냐? 미국의 이익을 제일 우선으로 한다고 하니까 뽑았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지금 정책이라는 것이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과연 미국에게 유익할까? 순간적으로는 유익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의 모든 나라를 적으로 돌리는, 결국에 미국이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미국 국민들에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손해를 줄 수 있는 상당히 돈키호테 같은 그런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트럼프가 자기 성찰 지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자기 성찰 지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는 다윗이 자기 성찰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그렇게 자신을 알고 있어요. 고린도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매일같이 성찰해서 그렇게 자기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 가시 같은 것들을 맨날 죽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고린도 12장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마실지는,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살피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와요. 본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자기를 살피는, 자기를 성찰하는 삶을 살았고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자기 성찰을 하는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그러면 이 성찰 지능이 뛰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했죠. 여러 나라의 언어를,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까지 세 나라 말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헬라어로 썼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히브리어로 했어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라틴어도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언어를 잘하는, 거기다가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학자에게 공부를 했어요. 지식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종교적으로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종교적으로도 대단히 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만하고 안하무인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자기 성찰 지수가 꽝이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 어둡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요. 닫혔던 마음이 열려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2년 동안 일종의 수도 생활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2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이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 이후로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는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자기 성찰 지수가 낮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성찰 지수가 낮았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성찰하기보다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로워, 경건해, 하나님을 잘 믿어, 그렇게 착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과 6장, 요즘 여러분이 큐티 매일 성경 하시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 세리 레위의 집에서 식사할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왜 죄인들하고 식사합니까? 이러면서 막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감히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해요. 그런데 세리 레위보다 더 더럽고 추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비판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사실 우리가 연약해서 또 지능이 딸려서 어떤 잘못을 어린아이가 잘못하는 거하고, 알면서도 강교하게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죄를 짓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큰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후자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그리고 그 6장에 가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 가다가 미리삭을 비벼 먹습니다. 근데 율법에 미리삭을 비벼 먹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비벼 먹으라 그랬어. 남만 안 되면 된다 그랬어. 근데 또 막 비방하거든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왜 안식일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냐고. 그러면서 또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실제로 안식일에 진짜 지켜야 할 것들은 안 지켰어요. 자기 성찰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남을 평가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자기들이 판단받아야 할 그분까지도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 성경에 자기 성찰이 전혀 안 됐던 사람들을 자기 성찰을 시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들을 유대인들이 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요. 그리고는 전부 다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까요?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이거를 법적으로 판결을 내렸으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여자는 돌 맞아 죽었죠.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야, 불쌍히 여겨야지, 이 여자를 죽이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당신은 법을 어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야, 당신의 말은 신뢰할 수 없어, 이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죽이라 그러면 그럼 진짜 죽였을까요? 저 사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가르쳐 놓고는 어떻게 이 여자를 죽이라 하지? 그렇게 또 비방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문제가 판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성찰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지금 막 열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돌을 들고는 막 여자 때리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이 심리 방법을 쓰시죠. 땅에다가 낙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죽여라 살려라가 아니라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시오. 이게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예요. 이 죄인인 여자를 돌로 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반성해 봐라. 자기 자신부터 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감히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난 군중들에게 자기 성찰을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성찰되니까 돌로 쳤어요? 돌아갔어요? 이제 보니까 내가 더 죄인이네. 나도 죄인이네. 저 여자를 돌로 칠 자격이 없네. 자기 성찰이 일어나야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성찰을 안 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예수님 욕하고 제자들 욕하고 그리고 뭐 예수님 핍박하고 나중에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자기 성찰이 안 되니까. 자기 성찰 안 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세상의 독재자들은 다 뭐가 문제일까요? 머리가 나쁜 게 문제입니까? 자기 성찰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 교회 지도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길거리에서 성도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을 선동해서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또 야당 사람들도 국민들을 선동해서 막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 자기 성찰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군중들에게 법적인 판단을 내려주지 않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주셔서 법적인 판단보다 더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항상 남을 정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도록 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남을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은 항상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성찰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2번이나 자기 성찰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먼저 자기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4절에서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남에 대해서 뭐 얘기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자기의 행동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살펴라. 어떤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나에게는 저런 잘못이 없는가? 저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야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상대방보다 뛰어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나도 당신처럼 결함이 있는 사람이고 죄 지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기 전에는 진정한 용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적인 그 뛰어난 지식인이 너 자신을 알아라.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알라고 얘기했어. 근데 우리는 그래, 자신을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까지는 이제 알았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신을 알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주다 보니까 나훈아가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응? 너 자신을 알라고 툭 내뱉고 간 말을 어찌 내가 알겠소? 모르겠소? tes어요. 그런 거야. 아니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나 자신을 아냐고.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tes어요. 맞는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을 성찰하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티브 잡스라고 알죠? 뭐 한 사람이에요? 아이폰, 애플의 CEO였죠.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진짜 대단한 일을 했어요. 지금 삼성보다도 더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가 뭐예요? 애플이잖아요. 한때는 지금은 뭐 조금 달라지면 세계 최고의 그 가치를 가진 회사였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항상 자기를 성찰했대요. 어떻게 성찰했냐?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놓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만약에 오늘 내 삶이 끝난다면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들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일까? 죽음 앞에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내가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정말 가장 시급한 일일까? 가장 중요한 일일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기를 성찰했다는 거지. 그래서 세계적인 애플이라는 기업의 CEO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성찰한 사람이 있는데 넬슨 만델라인데 감옥 속에 27년을 있었죠. 감옥 속에서는 뭐만 보일까요? 벽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벽을 보면서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벽을 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자기를 성찰하게 된 거야. 27년간 자기를 성찰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자기 성찰 지능을 높이는 방법을 위해서 사람들이 추천하는 게 뭐냐면 독서를 하세요.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고 독서를 하세요. 아이들에게 독서를 시키세요. 그래야 자기 성찰 지능이 개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기를 쓰세요. 일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쓰면서 내가 요 부분을 잘못 생각했었네. 요 부분은 잘못 말했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성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신학교 때 우리가 80 학번이거든요. 그때 태모 진짜 많이 강주 사태부터 시작해 우리 강주 사태 일어나고 나서는 학교 대학을 처음에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레포터로 1학기를 레포터로 했어요. 그때 이분이 막 데모에 참여하면서, 저하고 같은 학번이에요. 데모에 참여하면서 한 번은 그 잡혀갔다 왔대요. 그래서 자기 초상화를 자기가 그렸대.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책상 앞에 항상 그걸 걸어놓고 뭐 할 때마다 그걸 보고 막 다짐을 했다네. 근데 나는 좀 약간 이상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자기 초상화를 보고 뭐 자기 성찰을 하나? 좀 이상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론은 그분 정말 자기 성찰이 안 됐더라고요. 자, 거울을 보고 자기 성찰을 한다. 근데 거울은 우리의 외모를 비춥니까? 내면을 비춥니까? 외모를 비춰요. 우리의 마음은 비춰줄 수가 없어요. 자기 성찰은 외모를 가꾸는 거예요? 내면을 가꾸는 거예요? 내면을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로는 자기 성찰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만델라처럼 감옥 속에서 아니면 자기의 독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기 성찰이 과연 제대로 될까? 만델라는 가능하지만 저나 여러분은 그것이 도리어 불가능하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폐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성찰이 안 되어서 남을 해치던 바울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최고의 자기 성찰을 이룬 인물이 될 수 있던 그 근본,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야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기 성찰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거울인데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고, 예수님은 빛인데 죄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완전 어두워져 있고 타락해 있고 또 죄로 더럽혀져 있어요. 그래 자기 자신을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 자신이 다 드러나서 자기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자기를 성찰할 수 없는 사람에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재탄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영혼 속에 비춰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성찰하려면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야 돼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저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진짜 나는 내가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난 정말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정말 인간적으로 저 엄청 착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진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친구들이 뭐 못된 짓 시키면 저는 안 돼. 그건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야. 남에게 피해 주는 짓이야. 그러면서 이제 반대를 하니까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저는 진짜 왕따 많이 당했습니다. 나 혼자 한 달 동안 혼자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내가 왕따라는 데 대해서 뭐 마음이 우울하다든지 그런 걸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왕따를 시키면 그래. 너가 그 이상한 짓 하는 애들하고 안 어울려서 나 좋아. 나는 뭐 책 보고 나는 내 할 일 하고 그게 좋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정의롭고 선하고 깨끗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새벽에 나도 모르게 내 눈에 펑펑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느끼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지옥에 떨어져야 할 큰 죄인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정의롭고 내가 선하고 내가 착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죄로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더라고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만이 자기 성찰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성찰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자, 보세요. 아까 자기 성찰을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루를 끝내고 일기를 쓰면 자기 성찰이 일어나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정말 훌륭하신 위인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사네? 그러면서 자기 성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인 정기보다도 더 완벽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자기 성찰 기능이 이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고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지금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스티브 잡스는 아침에 거울을 보지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뭘 합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오늘 내가 이렇게 필요한 거 돈 주시고 이렇게 이걸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는 하나님 제가 오늘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자기 전에. 여러분 자기는 기도 안 합니까?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야 자기 성찰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뭐부터 기도합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친구를 미워했네요.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험악한 얘기를 했네요. 내가 오늘 너무나 이기적으로 행동했네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을 구했네요.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자기 성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기 성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성찰 기능이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성찰해가는 성도들은 점점 이 자기 성찰 기능이 발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복받아서 막 떵떵거리고 그냥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해요, 칭찬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해요, 칭찬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전국적으로 다녀보세요. 지역에 지금 이제 대도시는 워낙 큰 건물이 많지만 일반 중소도시 작은 이 시골을 가다 보면 그 말에 제일 큰 건물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렇게 큰 건물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교회가 경제적으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지역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유지도 많아요. 그런데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냐? 자기 성찰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기 성찰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갈 때 자기를 성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교회는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펴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제단에 불러주사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성찰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고 또 마음이 열려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기를 성찰하고 계속해서 이 성찰 기능이 발전해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포용의 능력이 갖추어지게 하시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